몸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퍼질 때 아프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토닥토닥 오디오입니다. 오늘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어떠셨어요? 아이고, 나도 모르게 이 말이 입에서 먼저 툭 튀어나오지는 않으셨나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한 날보다 어깨며 허리며 무릎이며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는 날이 더 많아진 것이요. 방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뒤돌아서면 가물가물해질 때, 드라마를 보다가도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다 깰 때, 그리고 문득 거울을 바라보다가 언제 이렇게 깊어졌는지 모를 눈가의 주름과 감축이 바빠진 희끗한 머리카락을 마주할 때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집니다. 나도 정말 늙었구나. 젊었을 때는 정말 펄펄 날아다녔는데 말이죠. 아이 둘을 업고도 시장을 보러 다녔고 밤을 새워 일을 해도 다음날 끄떡없었는데 이젠 계단 몇 개 오르는 것도 숨이 차고 조금만 무리했다 싶으면 어김없이 몸살이 나곤 합니다. 그런 내 몸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준 내 몸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 덜컥 겁이 납니다. 이러다 덜컥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내가 아파서 누워버리면 누가 날 돌봐주나?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정말 싫은데 건강에 대한 염려는 곧 남은 날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지요. 어디 병원 용하더라. 이 영양제가 좋다더라. 서로의 건강 정보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의 그 불안함은 쉽사리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나이듦이라는 것이, 늙어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서글프고 두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밀어내고 싶어하는 그 늙음과 그 아픔을 쇠락이나 끝이 아니라 내 삶에 아주 특별한 친구나 스승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생을 지병과 함께 살면서도 자신의 병을 나의 스승이라 불렀던 어느 노스님의 이야기, 그리고 가장 깊은 절망과 병고 속에서도 가장 빛나는 삶의 지혜를 찾아냈던 정약용 선생 이야기. 어떻게 그들은 그 아픔 속에서 평안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불안 대신 감사를 배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들 속에서 아프면 어떡하지? 라는 우리의 그 무거운 걱정과 불안을 오늘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잔잔한 평안으로 바꾸어내는 그 작은 비밀을 함께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청춘의 그때와 같을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때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변화를 마주하는 것이 서글프고 외롭게만 느껴지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그 불안한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돈, 명예, 자식의 성공, 더 넓은 집. 하지만 삶의 오후에 접어들고 보니 이제는 얻는 것보다 잃어가는 것들이 더 눈에 밟힙니다. 검은 머리카락을 잃고 팽팽했던 피부를 잃고 무엇보다 건강이라는 당연했던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잃어간다는 것은 참 쓸쓸한 일입니다. 손에 쥔 모래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왕년엔 나도 한가닥 했는데 그런 말이 그저 지나간 날의 푸념처럼 들릴 때 우리는 자꾸 초라해집니다. TV에 나오는 저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나이 들어도 곱고 건강할까? 그런 모습을 보면 나만 더 볼품없어지는 것 같아 괜스레 채널을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이 마음, 이 서글픔, 이 불안함, 당신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리의 언니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이 밤에 잠 못 이루며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자다가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농담 같은 진담을 나누면서 우리는 애써 불안을 감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먼저 이 마음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늙어가는 내 모습이 서글프구나. 내가 두렵구나. 이것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유난스러운 감정도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 아직 멀쩡해. 나이 들어 주책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그저 가만히 그 마음을 들여다봐 주세요. 그래, 불안할 수 있지. 서글플 수 있지. 그동안 애쓰며 살아온 내 몸인데 예전 같지 않으니 속상할 만하지. 그렇게 나의 불안과 나의 서글픔에 먼저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짐이 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은 참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마치 쌀쌀한 가을바람처럼 마음의 틈새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을 밀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더 건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조금이라도 아픈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 웃어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직 쓸모가 있어. 그렇게 스스로 주문을 걸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마음은 정말 편안해지던가요?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지쳐가지는 않았나요? 마치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은 아닐까요? 아프지 않아야 한다. 늙지 않아야 한다는 그 불가능한 목표를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기 한평생을 병과 함께 살았던 어느 노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스님은 젊은 시절부터 몸이 참 약했습니다. 늘 어딘가가 아팠고 병원을 가까이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에게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게 자주 편찮으시면 괴롭지 않으신가요? 수행하시는데도 힘이 드시겠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괴롭지요. 몸이 아픈데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픔 때문에 내 마음까지 병들게 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몸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하지만 그 때문에 마음까지 병들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은 참 울림이 있지요. 우리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온 마음이 그 아픔에 휘둘리곤 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면 이제 정말 못 걷게 되는 건 아닌가 덜컥 겁부터 냅니다. 머리가 조금만 어지러워도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상상을 다 합니다. 몸의 작은 통증이 마음의 거대한 고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스님은 그것을 분리해낸 것입니다. 몸의 아픔은 그저 몸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불안, 걱정, 원망, 서러움이라는 마음의 짐을 더 얹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스님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이 병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이 아픈 몸뚱이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자만하고 남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이 병 덕분에 나는 매일 나를 낮추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병이 어찌 나의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적으로 여기고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병을 스승으로 삼았다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찾고 싶었던 첫 번째 위로의 씨앗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이 노스님처럼 내 아픔을 스승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평생을 수행한 분들의 높은 경지일 테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작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점을 바꾸어 보는 일입니다. 나의 늙음과 아픔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달리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뻣뻣하고 아플 때 예전처럼 아이고, 이 망할 허리. 나도 이제 다 됐구나 하고 절망하는 대신 이렇게 한번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허리야, 네가 신호를 보내는구나. 그동안 나 먹여 살리고 우리 애들 키우느라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오늘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네가 알려주는구나. 고맙다. 어떠세요? 이렇게 말을 건넨다고 허리 아픈 것이 당장 낫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아픔을 대하는 내 마음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픔에 대한 원망과 절망이 그동안 애써준 내 몸에 대한 연민과 감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스님이 말씀하신 마음까지 병들게 하지 않는 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젊음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몸이 다른 계절을 맞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뜨겁게 모든 것을 불태우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열매를 거두고 천천히 쉬어야 하는 가을, 겨울이 온 것입니다. 봄에는 봄의 아름다움이 있고 가을에는 가을의 풍요로움이 있듯이 우리 삶의 이 계절 또한 그 나름의 의미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어쩌면 이제 그만 밖으로 뛰어다니지 말고 네 안을 좀 들여다보라. 너 자신을 좀 돌보라는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왔으니까요. 나 자신을 돌볼 겨를 없이 남편, 자식 세상 일에 치여 살아왔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몸이 스스로 쉼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님, 저 이제 좀 쉬어야겠어요. 저를 좀 돌봐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그 신호를 저주나 벌로 받아들이지 않고 쉼과 돌봄을 위한 초대장으로 받아들여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심어야 할 첫 번째 위로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 한편에는 이런 의문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마음가짐은 알겠는데 그래도 정말 너무 아프고 괴로울 땐 어떡하지? 옛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 물음을 안고 깊은 절망과 병고 속에서 지혜를 찾아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몸의 고통이 너무 크면 마음을 다스리는 일 또한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아픔이 나아질 희망 없이 계속될 것 같을 때, 혹은 그 아픔에 외로움과 가난과 쓸모 없어짐이라는 삶의 다른 문제들까지 겹쳐올 때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우리는 그를 위대한 학자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삶 자체를 병과 싸우는 전쟁터라고 표현할 만큼 지독한 병고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책을 많이 쓴 분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그 책들을 어떤 몸으로 썼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는 강진으로 유배를 떠날 때 이미 40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 지위, 가족, 동료, 그리고 그 절망의 땅에서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죄인이라는 낙인이나 세상의 괄시가 아니라 바로 병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앓았던 천연두의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게다가 유배지의 습하고 찬 기운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부실한 음식, 그리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그의 몸을 계속해서 망가뜨렸습니다. 그는 만성적인 위장병과 피부병, 그리고 온갖 잔병치레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절절하게 녹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병이 깊어 죽을 날이 가까운 듯하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단 하루도 편히 잠들 날이 없구나. 이 병든 몸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떠세요? 이것은 수백 년 전 어느 대학자의 한탄이 아니라 마치 오늘 우리가 밤마다 끙끙 앓으며 하는 그 푸념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나요? 아파 죽겠다. 이 몸으로 뭘 하겠나.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우리와 똑같이 절망하고 한탄했지만 거기서 단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절망 속에서 길어올린 두 번째 지혜입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인정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아프다. 나는 병들었다. 이 몸은 이제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노스님이 마음의 관점을 바꾸었다면 정약용 선생은 행동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 병든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한탄한 뒤에 그렇다면 이 병든 몸으로 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우리는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사는 아프니까 아픈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밖으로 나가 뜻을 펼칠 수 없으니 방 안에 앉아 글을 쓰면 된다. 몸이 아파 끙끙 앓아놓을 때는 억지로 일어나려 하지 않고 누워서 책을 읽으면 된다. 병이 조금 나아져 기운이 생기는 날에는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지면 된다. 그는 자신의 병을 극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병과 협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병을 이용했습니다. 병이 그를 방 안에 가두었기에 그는 오롯이 읽고 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유배되지 않고 건강하게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하며 살았다면 우리는 지금 목민심서 같은 위대한 책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불행이 그의 위대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무엇일까요? 몸이 아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멈추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삶이 방향을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처럼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활기차게 일할 수는 없어졌지만 대신 안으로 파고들어나 자신을 만나고 내 마음을 살찌울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병들고 늙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그동안 밖으로만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과정입니다. 나를 둘러싼 껍데기인 자식, 남편, 돈, 명예와 같은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오롯이 나 자신만 남게 되는 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에게 병고는 그의 삶을 깎아내던 저주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깎아내고 본질만 남긴 조각칼이었던 셈입니다.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라고 느껴질 때, 이제 나는 다른 일을 할 때가 되었구나. 밖으로 힘쓰던 일을 멈추고 안으로 마음을 닦는 일을 할 때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몸이 아파 누워 있어야 한다면 그 시간을 괴로운 시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롯이 나를 돌보는 시간, 좋은 음악을 듣는 시간, 가만히 숨 쉬는 시간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이 자신의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자신의 가장 위대한 유산을 찾아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가장 약해진 몸 안에서 우리의 가장 깊어진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병을 스승으로 삼는 마음가짐과 병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행동이라는 이 두 가지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오늘, 우리의 일상으로 내려와 보려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평안을 찾아가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더 평안하게 보내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고 사소해서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 싶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절망의 18년을 버텨낸 힘도 결국 읽고 쓰고 가꾸는 그 사소한 일상의 반복이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노스님이 알려주신 지혜입니다. 내 몸에게 말 걸어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내 몸을 도구처럼 써왔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도구, 돈을 버는 도구.
그래서 그 도구가 낡고 고장나기 시작하니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이제는 그 몸을 도구가 아니라 평생 나와 함께 해준 가장 친한 버드로 대해주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면 예전처럼 아이고 이 망할 무릎 하고 인상 쓰지 마시고 그 무릎을 가만히 쓸어주면서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무릎아, 네가 많이 아팠구나. 그동안 나 데리고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괜찮아. 오늘 많이 안 걸을게. 너도 좀 쉬렴이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또 잠이 안 와? 이러다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하고 불안해하는 대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 잠이 안 올 수도 있지. 꼭 잠을 자야 쉬는 건 아니야.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눈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쉬고 있단다. 애쓰지 말자. 괜찮아. 어떠세요? 이렇게 내 몸을 적이나 고물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친구나 어린아이처럼 다정하게 달래주는 겁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아픔은 여전할지라도 그 아픔을 대하는 내 마음의 고통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노스님이 말씀하신 마음까지 병들게 하지 않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정약용 선생이 보여주신 지혜입니다. 아픈 몸으로도 할 수 있는 작은 일 찾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읽고 쓰고 가꾸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작은 방식으로요. 먼저 읽는 일입니다. 꼭 어렵고 두꺼운 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평소 좋아하던 시인의 시 한 편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 시가 내 마음 같아서 눈물이 핑 돌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유튜브로 시끄러운 뉴스 대신 마음이 편안해지는 좋은 강연이나 법문 한 토막을 들어보세요. 그것도 힘들다면 오래된 앨범을 꺼내 찬찬히 넘겨보세요. 까맣게 잊고 있던 내 젊은 시절, 아이들의 어릴 적 모습 등 그 사진들을 읽어내려가며 아, 나도 이렇게 빛나는 때가 있었지. 참 애썼다 하고 추억하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아픔을 잊게 됩니다. 다음은 쓰는 일입니다.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공책에 오늘 내가 느낀 감정 한 줄을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은 무릎이 좀 덜 아파서 기분이 좋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하니 반가웠다. 삶은 달걀이 참 맛있었다. 혹은 오늘 내가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하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감사하다. 밥 한 숟갈 넘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나의 하루를 기록하는 순간, 우리의 하루는 그저 아프고 지루한 날이 아니라 의미 있는 날이 됩니다. 글쓰기가 어렵다면 사진을 찍어도 좋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 차린 소박한 밥상 하나, 창가에서 햇볕 쬐고 있는 내 모습 같은 것들을 휴대폰으로 찍어보세요. 나의 하루를 기록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꾸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텃밭을 가꾸며 생명의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텃밭까지 갈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면 됩니다. 콩나물 씨로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거기에 물을 주는 겁니다. 물을 주면서 말을 걸어보세요. 잘 잤니? 물 맛있게 먹어라. 예쁘게 자라다오. 내가 돌볼 수 있는 작은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나의 보살핌에 응답하며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나는 아직 쓸모있는 존재구나 하는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가꾸기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가꾸는 일입니다.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씻는 것도 차려입는 것도 다 싫어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나를 더 정성껏 가꾸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이 세수를 하고 오래된 옷이라도 깨끗하게 갈아입으세요. 샤워를 하고 나서는 향기 좋은 로션을 내 팔과 다리에 정성껏 발라주세요. 평생 고생한 내 몸을 귀하게 대접해주는 겁니다. 내가 쓸 찻잔 하나라도 깨끗이 닦아 그 찻잔에 나를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세요. 이 모든 작은 일들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싸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병과 싸우고 늙음과 싸우고 불안과 싸우며 지쳐 떨어지는 대신에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몸과 이 시간을 잘 돌보겠다는 다짐입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그 불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손을 움직여 시를 읽고 글을 쓰고 화분에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불안은 저만치 물러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젊음을 되찾는 삶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지금의 나와 지금의 내 몸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것이 노스님과 정약용 선생이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길어올린 진짜 지혜일 겁니다. 어느새 우리의 긴 이야기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네요. 우리는 참 무겁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서글프다. 아프면 어떡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그 무거운 걱정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느 노스님의 이야기를 만났고 병을 스승으로 삼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도 만났지요. 병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그 굳건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의 오늘로 가져와 내 몸에 다정한 말을 걸고 작은 글씨 하나를 읽고 나를 위해 차 한 잔을 정성껏 가꾸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늙음과 싸우지 마세요. 병과 싸우지 마세요. 불안과 싸우려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평생을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가난과 싸우고 세상의 편견과 싸우고 자식들을 위해 싸우고 나 자신과도 수없이 싸워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왔구나. 내 삶의 가을이 왔구나.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 우리는 왜 그토록 삶의 봄과 여름만을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봄, 모든 것이 뜨겁게 타오르는 여름, 물론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하지만 애써 이룬 것들을 아름답게 물들여 거두어들이는 가을이 얼마나 풍요로운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비우고 깨끗하게 정리하며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겨울이 얼마나 숭고하고 평화로운가요? 당신의 지금이 바로 그 계절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몸의 변화는 실패나 쇠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완성을 향해 깊어지고 있다는 가장 자연스러운 증거입니다. 젊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지혜가 깊어지는 계절을 맞이한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렵다고 하셨지요. 그 마음 너무나 이해합니다. 평생을 주기만 하며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가족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하게 땅을 붙잡고 있어야 가지가 무성하게 잎을 피우는 법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그저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오늘 하루 평안하게 숨쉬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짐이라 여기며 괴롭히지 마세요. 물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마음속의 모든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날이 굳으면 무릎은 또 아파올 것이고, 그럴 때면 마음도 따라 약해져 서럽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당신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돌부처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나의 약한 마음마저도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당신의 가슴에 가만히 얹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참 애썼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만하면 정말 잘 살았다. 당신이 흘린 땀, 당신이 삼킨 눈물, 당신이 희생한 청춘. 그 아프고 아름다웠던 모든 세월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깊어진 눈매와 희끗해진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당신의 숭고한 삶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참 귀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엄마가 아니어도, 누구의 아내가 아니어도 당신은 당신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불안 대신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여러분의 밤이 부디 서글픔 대신 따뜻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토닥토닥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